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2025년 성탄절입니다. 이 땅의 구주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쁨과 박수로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도 늘 평안과 기쁨 또 감사와 함께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어쩌면 세계 역사 가운데도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시대적 정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악랄한 성격의 소유자인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바와 같이 그 성격만큼이나 잔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방박사가 온 세상의 주가 되실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전하자 헤롯은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줄을 알고는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학살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 왕의 통치, 여러분 암울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또 왕의 통치 속에서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신분의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경제가 어렵든지 정치가 혼란하든지 간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환경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초, 가장 밑에 있는 서민들이 더 체감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평화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은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둠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춥습니다. 또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잘 믿어온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올 한 해도 버티다 지쳐버린 사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웃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속은 무너진 사람, 그리고 이제 더는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여기입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는 밝은 도시로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두운 들판으로 갔습니다. 이 들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늘 밖에 있었고 특별히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늘 혼자 밤을 지새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은 춥습니다. 그리고 밤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어둠은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왔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처, 기도하다 포기해버린 날들, 혼자 울다 잠든 밤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목자들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자냐? 양들 잘 지키고 있지? 제가 너무 가벼운 톤으로 말했네요. 좀 천사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자냐? 양들 잘 지키고 있지? 너네 되게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아니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소식은 슬픔이나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지극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임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우리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언제나 오늘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어제의 실패와 내일의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의 후회를 가지고 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미리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의 삶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상황이 좋아졌을 때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상황 속으로 오히려 더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면 11절에서 언급되는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천사는 예수님을 세 단어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는 문제를 덮는 분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는 내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또한 주는 내 인생의 좋은 자를 넘어 주인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비록 나의 형편과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저 방관하시면서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없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있었지만 다시금 내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나아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던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참된 해답과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그 어두운 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시간이 만나서 머무는 순간이죠. 어쩌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절대로 단순한 자리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평화는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될 때 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비록 우리의 세상이 문제가 있고 완전한 평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면은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세상이 갑자기 밝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밤이었고 목자들은 여전히 들판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도 그대로였고 가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린 후에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해 있는 환경도 여전히 밤과 같고 마음조차도 여전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도 오늘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숨가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켜가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천사들이 불렀던 그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이 시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오늘 완벽하지 않는 나를 위해 구주가 오신 날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중심자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넘어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우리 평생에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0